배미아 집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무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상 속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아픔과 고통, 제약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6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 암송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6월 한 달도 이 시편 두 말씀을 통하여서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합심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귀한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또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각각 책의 서두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갈등이,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갈등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또 힘든 일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있었고, 또한 이 박해가 있기 전에도 성도들을 이미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뻐하는 공동체에게 어느 날 하나의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멘. 박해 가운데 참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그 박해가 오래되어지고 또 이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냐면 과연 이 모든 박해와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한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배신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게 되었고 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그냥 차라리 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그 진지한 선택 가운데 놓이게 있었던 거예요.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지금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금 곧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들을 위로하는 이 방법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현재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박해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던 그래서 배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냐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성도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큰 금액을 손해 본 것에 있어서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금전적인 이 손해를 비록 입었지만 이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위로할 것인데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금전적인 손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시험과 또한 그 괴로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 시험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혹 그런 이유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현재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읽었던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믿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지금 시험 가운데 빠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굳게 잡읍시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할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심파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심파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동정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었는데 이 심파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 더하기 실제로 내가 동정해 주는 그 사람이 그 동정을 받는 사람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뜻까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심파데이아, 오늘 본문에는 동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 공감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설픈 동정은요, 어설픈 그 공감은요,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제가 한 편 봤습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조폭 2인자 2명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조폭 2인자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A라는 이 조폭의 2인자가 B라는 조폭의 2인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를 만나기 전에 너에 대해서 조금 전해 들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뭐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이해한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자신의 이 산전수전 겪었던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이 상대방이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얼핏 들으면 엄청 이 사람이 대인배 같고 정말 커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B라는 이 조폭 2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산전수전을 겪었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엄청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좀 극단적으로 한번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라면 먹을 돈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멋진 그 세단 승용차를 타고 한우 비싼 그 소고기를 먹는 그 사람이 지금 라면 먹을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배 많이 고프지? 얼마나 힘들어? 진짜 밥이 먹고 싶겠다. 힘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 놀리나? 라고 더 기분이 나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죄가 없는 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적인 건등 그대로 있지만 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3번이나 오셨습니다. 그 3번 오신 것이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여서 얻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 역시 경험하셨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갈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는데 그때는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이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 돌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셨어요. 심지어 그때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우니 할 수만 있으면 내일 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넘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만든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감정을 교류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나를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겨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일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또한 이 상황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갈등하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큼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선택은, 최종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붙잡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를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더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 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불신앙의 마음이 들고 또한 원망의 마음이 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결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환난과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없으나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나를 동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개 살펴볼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들 역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들이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를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 앞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다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기에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는 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붙잡고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과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단단히 붙잡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또한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 고백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 가운데 맞는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부터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하고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울산 땅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VIP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서 6월 이후부터는 하나님 우리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VIP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이 울산 양정동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잘 섬기고 이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버지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언제나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 일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결석자들과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설립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6월 이후부터는 장기 결석자들이 한 명 데려다니고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VIP들 아버지 많이 보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새 가족들이 동동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의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VIP들 새신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완전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VIP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6월 이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VIP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와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공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훈련받아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을 깨달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직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짧은 공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있지 않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기도 가운데 아까까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더 많이 하루 닮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주의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하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닮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구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기도의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위에 보일러 덮어주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는 온전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으로 다니는 목사님과 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파송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 강건함으로 성도들로 돌아오고 신방의 부족함이 없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 하늘을 만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수사님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과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성도를 돌아보며 아버지 헌신하며 기꺼이 그들을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직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끌어나가는 우리 생각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욕심이 많이 있고 아버지 우리들의 스트레스 많이 있음을지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중직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2년도 여름 행사 계획이 일정이 나왔습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인도 윤상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인도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돌타간 아버지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우리 주일학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불어지지 아니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수적으로 부흥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름 사역 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다 계획되었고 아버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3년 만에 제대로 하는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나온 성도사님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 윤상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사님 영육간 강한 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인도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강한 아버지 성령 충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 성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하는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타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구해내면 그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